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 구조가 사도신경하고 비슷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구조가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속주, 두 번째는 이제 구속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이 있는데요.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제2권은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고요.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인데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4권은 이제 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는 구조적으로 사도신경하고 유사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1권 제13장 7항부터 제13장 10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3장은 성경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3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7항부터 13항까지는 성자의 영원한 신격에 대한 것입니다. 7항 말씀의 신격.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말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전에 나는 여기서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각자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확실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진 하나님 바깥쪽에서부터 나온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로만 상상하는 것과 또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발설되었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과 하늘나라의 교리를, 그러니까 천상의 교리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런 천상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 그들 다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까닭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이 성령이죠. 말씀의 영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주창조 기사에서 천지창조 기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창조 기사에서 이 말씀을 매개자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창조사에게서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그의 형상, 이미지입니다. 그의 이미지, 그의 형상에서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찾기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말씀은 명령이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 말씀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 것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명령이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쉽게 피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 해석가들인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자는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시다는 것과요. 바로 이러한 말씀은 곧 성자의 명령 또는 지령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로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은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조금도 모호한 데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만세전에 성부로부터 나와서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할하였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의지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천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자신의 계획과 심지어는 한층 더 은밀한 것까지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성부와 더불어 계속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간단히 언급한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창조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양자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말하였는데 곧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만물의 원인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견고하고 영원하신 본질을 부여하고 말씀은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수한 것을 귀속시켰으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본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지금까지 7항에서 칼빈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제 논증을 해 온 것입니다. 이제 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 몇몇 개들이 짓고 있는데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또 손할례당 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칼빈도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몇 개들이 짓고 있는데 저들은 말씀의 신성을 공적으로는 감히 박탈하지 않지만 은밀히 그의 영원성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된 자들이 공적으로 대놓고 말씀의 신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은밀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우주를 창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입을 여셨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단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이제 옮겨 놓은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입을 열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 가운데에 아리우스가 있는 것이죠. 아리우스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나중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너무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본체 안에 새로운 무엇이 생긴 것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부적인 사역과 관계되는 여러 명칭들은 창조 사역이 있은 후에 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새로운 무엇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말하는 그런 명칭은 경건한 마음은 인정도 허락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슨 우발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야고보의 주장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이시오 후에는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 바로 그 말씀이 시초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납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 같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는 시작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 반해서 칼빈은 그것을 이제 반박하면서 그 말씀은 시초를 가진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시초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용납하지 못할 그런 주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어떠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어떤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는 훨씬 다르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말씀은 벌써 오래전에 존재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전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시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시작도 없고 또한 존재의 끝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시간의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우주 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벌써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서 그의 영원성과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신적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제 9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보자의 인격에 대하여는 구속의 문제를 다룰 때까지 미루어 두고자 합니다. 여기 중보자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영어 원문에는 The Office of the Mediator 이래가지고 인격이 아니라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보자의 직분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루겠다. 나중에 보면 이제 리뎀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구속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제 중보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45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 히브리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천사들과 최고의 권력자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위해 영원한 보좌가 세워진다고 하는 구절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통치자로도 불리는 분에게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명칭은 어떤 부가어가 없이는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하신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첨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죠. 여기 바로에게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반드시 이제 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로 신이 되게 하겠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에게를 소유격 바로의라고 읽는데 그것이야말로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비범한 탁월성 때문에 뛰어난 것이 자주 신적인 것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그러한 해석은 곤란하고 무리한 해석이며 더욱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고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하였습니다. 여기 지상대권을 가진 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번역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이에 반대하여,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니까, 요 지금 호칭들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요 호칭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제 주어진 호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라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메시아의 신성을 거부한다는 그런 논지로 지금 이제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이에 반대하여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고쳐 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성자를 다만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해석을 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립시키기 위해 명백한 표제들로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의도일 뿐인데, 이 구절에서 그렇게 많은 칭호들을 성부이신 하나님께 쌓아 올린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런 호칭을 이제 붙였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니까 그런 호칭들은 메시아 호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호칭이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한 예레미야서의 이 한 구절보다 더 명백한 말씀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명칭들은 다만 칭호에 지나지 않으며 입에 올리기에도 황송한 여호와 엘로힘이죠 라는 명칭만이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실질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성자만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고 선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신이 세운 제단에 이 명칭을 붙였고 에스겔도 새 예루살렘 성에 이것을 붙였다고 지적함으로써 여기서도 애써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적용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다른 구절에 대하여는 더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구절에서 위와 똑같은 이름을 예루살렘에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우리가 옹호하고 있는 진리를 모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가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여호와시요 의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구절에서는 의의 원인과 원천이 설명되었고, 낮은 구절에서는 의의 결과가 첨가된 것입니다.
이제 제 10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 이 제 10항은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서 활동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이제 논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증거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기 여호와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자주 나타난 것이지요.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저들이 어떤 교모한 이론을 내세워 피할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난 어떤 천사는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천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난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천사의 그런 경우들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의 천사는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천사는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사실은 그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본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들이 조금 전에 천사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라는 천사의 대답이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족장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은 것은 천사였다고 주장한 세베르투스의 불신앙은 더욱더 가증하다 하겠습니다. 여기 세베르투스는 칼빈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무척이나 반대하였던 사람이었고요. 또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에 넘겨져서 화형을 당한 그런 이단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올바른 해석을 하는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이를테면 중재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 그분은 천사라는 칭호로 불렸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셨으며 하나님으로서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지속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도 이와 똑같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그는 야곱과 천사와의 씨름을 서술한 후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취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외칩니다. 이는 마치 이 예언자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한 모세의 말을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족장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그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역시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던 민중의 백성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비하의 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벌써 그 영원하신 말씀은 자기에게 정해진 직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가랴 2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면 다른 천사를 파송한 그 천사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천사에게 지상 권능이 부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채택할 수 있는 무수한 증거들을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거 외에도 무수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증거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의 가마를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이 바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된 이 표현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존재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도 분명하고 충분한 말씀은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라고 예언된 말라기서의 9절입니다. 확실히 성전은 유일하시며 지구하신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성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하였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그 부분의 그 말들은요,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인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바로 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실 메시아는 이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그런 칼빈의 논증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